오늘 누가복음 강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0절입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포인트는 31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30절에서 3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레기온이니이다 하였더라.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깊음 속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지 말아달라 하였더라. 그런데 거기에 많은 돼지들로 이루어진 떼가 산 위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그들이 그것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승낙해 달라고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승낙하셨더라. 그때 마귀들이 그 남자에게서 나가 돼지들 안으로 들어갔고 그 떼가 가파른 곳을 난폭하게 달려내려가 호수 속에 빠져 질식하였더라. 지난 시간에는 마귀에 점유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지금 마귀에 점유된 자가 나오고 있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대목도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그리고 이 말씀에서 드러나게 되는 진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게 나왔는데 31절에서 보듯이 기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품이라는.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도 그랬지만은 사실 마귀가 이런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큼의 마귀의 정체는 드러내고 우리가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 이상으로 알려고 하면은 마귀에게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성경 기록이 증거하시는 그 내용만큼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대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이상으로 이제 알려고 파고들다 보면은 도리어 마귀에게 점유당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마귀에 점유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오늘은 이 기품에 대해서 배워볼 것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기에 레기온이라는 군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많은 마귀들이 이 사람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기품 속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주님께 간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오늘날 이제 그 한국의 대다수 개혁 성경을 쓰시잖아요. 대다수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개혁 개정판 개혁 성경을 쓰시는데 이제 거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무저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품에 해당하는, 지금 여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으로 31절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 보시면 뭐냐면 go out into the deep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the deep이라고 기품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슬 알란드죠. 네슬 알란드 UBS 비평 본문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저번으로 해서 번역된 개역 개정판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영어 공부한답시고 많이 보는 NIV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들을 보시면은 이 기품에 해당하는 영어 the deep을 the abyss라고 해놨습니다. abyss는 아주 깊은 곳, 뭐 심연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무저갱이라고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고, 거기에 뭔가가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킹제임스 성경 본문으로 보시면은 누가복음 8장 31절에 기품, the deep을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 그리고 뭐 이제 NIV,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개역 개정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개역 개정판에 보시면은 그것을 무저갱이라고 했는데
무적행이라고 번역한 곳이 또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시면요. 이 구절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정인에 대해서 우리 모퉁이돌 기초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때 배웠던 말, 본문에 해당해요. 거기 보시면은 그리고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면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7절의 영어 표현을 보시면은 끝없는 구렁이라고 이제 구렁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을 보시면은 the bottomless p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ottomless. bottom이 이제 바닥이니까요. 바닥이 없는 구렁 이런 데입니다. 그게 바로 무저갱이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거기도 무저갱으로 해놓고 누가복음 8장 31절에도 무저갱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에 보존된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으로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은 the bottomless pit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1절에 the deep, 깊음입니다. 서로 다른 곳이고 다른 표현이고 다른 단어인데요. 이 개역 개정은 같은 것으로 무저갱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바꾸는 자들 그 배후를 끝까지 추적해 가보면은 누가 나올까요? 사탄이 나오겠죠. 그죠? 사탄은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깊음이라는 단어를 가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탄은 자신들의 어떤 정체라든지 또 자신들과 관련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이 깊음을 의도적으로 가리려는 그런 시도를 했고 또 대부분의 대한민국 기독교 신자들은 그런 사탄의 시도에 아주 쉽게 걸려 넘어가 있다는 것이죠. 속임수에. 무저갱으로 깊음이 가려져 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 깊음에 관한 교리야말로 마귀가 사람들이 특히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결코 알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는 이래서 이제 깊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 이제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은 이 성경 기록들이 또 성경의 진리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깊음에 관한 깊은 진리, 깊음에 관한 깊은 진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음악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깊음에 관한 깊은 진리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첫째로 창세기에 나타난 깊음의 진리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이전에 태초에 있었던 일들, 태초에 관한 그 성경적 진리, 우리 모퉁이돌 기초 성경 공부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인데 그때 배웠던 내용들을 하고도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라고 엔드는 그런데 그러면 그러고 나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그런데라는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런대로 번역을 했는 것이 탁월한 번역인가를 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자, 이 말씀 잘 보셨죠?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봤습니다. 자,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이사야서 45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18절 보십시오.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이는 하늘들을 창조한 주
곧 땅을 조성하고 그것을 만든 하나님이 친히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가 땅을 확고히 세웠도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는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땅을 거주하는 곳으로 형성하였도다. 나는 주여 다른 이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 간극 진리를 증명해주는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왠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18절을 영어편을 보세요. 그거 보시면은 자, He created it not in vain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 자, 직역만 할게요. He formed it to be inhabited. 그러니까 뭐라고 되냐? 거주되어지도록 그분께서는 그것을 형태를 만드셨다. 형성하셨다는 뜻이에요. 형태를 만드셨다. 형체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분께서는 땅을 창조하실 때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했고 땅을 거주하는 곳으로 형성하셨도다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뭐냐면은 form이었어요. form. 자, 다시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 보세요. 자, 그 2절에 보시면 1장 2절에 보시면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 땅은 형체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formed it, 형체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그대로 있었으면은 형체가 있어야 됩니다. 창조가 하실 때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는 땅이 형체가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담겨 있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시는 그 순간 형체가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체가 없어지는 엄청난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면은 formed it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사야 45장 말씀처럼 형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1장 2절에서 형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8절과 창세기 1장 2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형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라고 된 겁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이 창세기 아까 보셨던 1장 1절 2절은 이제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지구가 형체가 있도록 형성하셨지만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의 반역으로 인해 전 우주를 물로서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물로서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로부터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우리가 하늘들 복수로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늘 한 개가 아니고 하늘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은 첫째 하늘이고 우주 공간이 둘째 하늘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5절의 말씀은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이럴 때 전 우주적으로 지금 기술을 해놨다는 것이에요. 7절에도 보세요.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는 지구에만 국한된 일이었어요. 그때 하늘들이라고 말할 일이 없습니다. 예, 하늘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노아의 방주의 경우는 이제 지구에만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예. 그 기쁨의 창들이 열려서 구름에 있는 포탈을 통해서 이제 들어왔을 겁니다. 지구 공간으로. 예. 그때는 우주는 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되면 여기는 하늘들이라고 했잖아요.
자, 하늘들이라는 것은 전 우주적인 어떤 사건이라는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5절과 7절을 통해서 하늘들이라는 복수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로부터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 밖에 서 있었다가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에 관하여 그들이 일부러 무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던 그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 3판 나오기 전에는 물 밖에 있으면서 물 안에 있었다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번역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영어 표현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구가 전체가 그 엄청난 그 물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는 그 아주 그 순간을 갖다가 묘사하는 그런 것으로 본다면은 물 밖에 서 있으면서 물 안에 있었다. 이것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이제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간적 길을 의해서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 번역도 맞고 그렇다고 봅니다. 어쨌든 전 우주적인 그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규모를 보여주는 것이 하늘들이라는 복수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심판으로 인해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재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품은 이 창세기 1장 1절 이후 최초의 창조 이후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전 우주적인 심판, 물로 인한 심판이 있었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되었고 등장했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이제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재창조되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거대한 물의 집합체가, 곧 기품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창조된 지구 전에 기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자, 다시 1장 돌아가셔서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돌아가셔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의 한가운데 하나의 궁창이 있으라. 그리하여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을 궁창 위에 있는 물들로부터 나누셨더라.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부분이 궁창 위에 있던 물들입니다. 궁창 위에 있던 물들.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라. 그리하여 마른 육지를 드러나라. 육지는 드러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셨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the firmament라고 되어 있는 궁창입니다. 궁창. 궁창은 쉽게 말씀드려서 open space입니다. 열린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열린 공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시면서 6절과 같이 제 우주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운 심판의 물 가운데, 그죠?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심판의 물 가운데 열린 공간을 만드신 것이에요. 열린 공간인 궁창을, 거대한 우주 공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우주의 크기도 상상이 안 되는데 말이죠. 거대한 열린 공간, 우주 공간을 만드셨고, 자, 이를 통해서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을 궁창 위에 있던 물들로 나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9절에서 보듯이 하늘이라고 불리게 된 궁창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육지가 드러났다고 우리 말씀하시죠. 그래서 땅이 드러나고 이어서 11절에서 보듯이 식물들이 창조되는 것으로 봐서 하늘 아래의 물은 지구에 위치한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7절에 나오는 궁창 위에 있던 물들입니다. 그러면 이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궁창 아래,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은 지구상의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은 무엇인가? 시편 148편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148편. 시편 148편. 시편 148편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너희 빛이 있는 모든 별들아 그분을 찬송하라.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아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그분을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시편 148편 3절에 보시면은 해, 달, 별이 나오고 있죠. 해, 달, 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문맥상 우주 전체, 우주 공간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은 하늘들의 하늘들, 그리고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둘째 하늘인 우주 공간 위에 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주 공간 위에 물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첫째 하늘이 지구의 대기권이고 둘째 하늘이 광활한 우주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늘들은 첫째 하늘들과 둘째 하늘들을 함께 언급하는 복수형으로 사용된 거예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들을 하늘들이라 부르면서 단순히 대기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기권 그리고 우주 공간 그 위에 물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요. 이 최근 들어 과학자들이 이러한 성경적 진리를 갖다가 이제 성경보다 한참 늦게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영어 뉴스도 제가 보도를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은 우주 공간 저는 가늠이 안 됩니다. 120억 광년 떨어진 가장자리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의 140조 배나 많은 물을 담고 있는 거대한 수역이 있다. 물들이 있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발견했다고 어디에 이제 기사가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제 12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지구 전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합친 것보다 140조 배. 계산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다 계산했겠죠? 저는 근데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통상 이렇게 과학을 성경보다 더 신뢰하죠. 우리 이제 바이블 빌리버는 과학을 다 무시하는, 다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죠? 과학이지도 않은, 실제 과학이라면 그럴지도 않은데, 진화론 같이, 과학도 아닌, 이상하게 과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속임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배격하고, 거부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과학자들, 세상 사람들은 과학자들과 과학 기술을 갖다 신뢰하지만은 이처럼 과학은 언제나 성경이 이미 제시하신 그 진리를 갖다가 성경보다 한참 늦게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엄청난 일을 이룬 것이냐 감격해 하는데 이 성경 기록은 이미 오래전에 그 진리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기품에 관한 깊은 진리 두 번째로 유리바다와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진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바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자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더라. 그런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한 분이 그 보좌 위에 앉으셨더라. 그런데 앉으신 분은 벽옥과 홍옥같이 보였더라. 그리고 에메랄드처럼 보이는 무지개가 그 보좌 주위에 있었더라. 이제 무지개 일단 봐두세요. 무지개가 그 보좌 주위에 있었더라.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 이제 무지개인데 오늘날에 이제 사탄은 그 성도착자들의 상징하는 것으로 무지개를 사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단하죠, 그죠? 무지개는 하나님 이제 보좌 주위에 있었던 것인데, 자 어쨌든 계속 4절부터.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24자리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자리들 위에 흰 의상으로 옷 입혀진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그런즉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들 위에 금 왕관들을 썼더라. 또한 그 보좌에서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왔더라. 그리고 그 보좌 앞에 타오르는 7 등불들이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들이라. 6절 잘 보세요. 6절.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뭐라 나옵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보좌 한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가 눈들로 가득한 4 짐승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으신 요한계시록 4장 2절은요.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영안에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영안에서 하늘로 휴거가 돼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죠?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6절에 보시면은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하늘인 우주 공간 저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 유리바다야말로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언급된 궁창 위에 있던 물이 되는 것이에요. 유리바다. 바다도 물이잖아요. 그죠? 유리바다. 궁창 위에 있던 물이 바로 유리바다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깊음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었냐면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말했는가? 욥기 38장에서 그 단서를 제시합니다. 자, 욥기 38장 가보시죠. 욥기 38장. 이제 지금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보시면은 이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는 것. 성경 기록과 비교해서 진리를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그 과정입니다. 욥기 38장 30절 보세요. 물들은 돌로 숨긴 듯 숨겨졌고 돌이 나왔어요. 수정도 돌이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물들은 물들이죠. 물들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물들이 뭡니까?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느니라. 깊음이 나왔어요. 깊음의 표면이 얼어있다는 것. 아까 유리바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던가요? 유리바다에 대해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38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깊음, 궁창에 있던 물들의 표면이 수정과 같은 유리처럼 얼어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그 깊음을 가리켜서 유리바다라고 성경 기록은 말씀하시구나.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시겠죠? 그죠? 유리바다가 깊음이었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욥기 38장 30절 말씀대로 그 물들의 표면이 수정과 같은 유리처럼 얼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 유리바다에 대한 추가 정보가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옵니다. 가보세요. 15장 2절.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더라. 유리바다 아래가 아니에요.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깊음을 유리바다라고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 표현이 수정과 같이 얼어 있는 것도 확인했는데 불이 섞여 있다고 말씀하죠. 추가 정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그 말씀과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보좌를 묘사하는 그 대목 한 곳을 더 범으로써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어디로 가냐면요.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 27절. 자,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던 궁창 위에 보좌 같은 모습이 있었으니 사파이어 광석의 모양과 같았더라. 예, 그리고 그 보좌 같은 모습 위에는 그것 위로 사람의 모양을 닮은 형체가 있었더라. 분명히 없죠. 전부 다 뭐뭐 같다, 뭐뭐 같다, 뭐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호박의 황색 같으며, 아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호박의 황색 같으며 그것의 안쪽으로 주위에 뭐가 나왔어요? 불의 모양과 같은 것을 내가 보았으니 그분의 허리의 모양에서부터 위쪽까지 이르기까지 그러하였고,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허리 모양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르기까지는 마치 불의 모양 같은 것을 내가 보았으니 그것은 주위에 광채가 있었더라. 왜 이렇게 보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8절, 이제 오늘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이제 비 오는 날에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양처럼 그 주위의 광채의 모양도 그러하였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과 같은 모습의 모양이었더라. 그런즉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나는 나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고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내가 들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궁창 위에 있는 보좌는 아까 보셨던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나오는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요거가 일치합니다. 하늘, 궁창이잖아요. 그죠?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한 분이 그 보좌 위에 앉으셨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나와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요, 에스겔서 방금 읽으셨던 1장 27절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절에는 불의 모양이 언급되고 있어요. 반복해서. 그렇죠? 예, 호박의 황색 같으며 라는 이런 말도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유리바다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수께끼와 같은 이런 진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사파이어 광석의 모양과 같은 궁창 위의 보좌 같은 모습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좌 같은 모습 위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그 사람의 모양 같은 형체가 있었고 그 색이 호박의 황색 같고 또 그 안쪽으로 불의 모양과 같은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도 이렇게 보시면 무지개 모양처럼 주의 영광과 같은 모습의 모양 등등의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누가 묘사해 보라고 이제 시키면은 누가 이렇게 묘사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좀 확실히 좀 해봐. 아우 답답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하고 확실한 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럼 같은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에스겔이 그 보좌를 직접적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자기의 그 나안으로 직접적으로 볼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이냐? 에스겔은 직접적으로 그 보좌를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뭘 보고 무엇을 통해서 보고 있을까요? 유리바다를 통해서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유리바다에 그 얼어있는 표면이 얼어있기 때문에 유리바다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유리 같은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에스겔은 지상에서 유리바다를 통해서 보좌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로 숨긴 듯 숨겨졌고 또 표면이 얼어있는 유리바다를 통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좌와 같은 모습이 사파이어 광석의 모양과 같다. 그것도 돌의 한 종류잖아요. 굴절이 되면서 무슨 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떻게 에스겔이 지상에서 우주 공간을 넘어서 유리바다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까지 볼 수 있겠느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성경에 명쾌하게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묘사는 설명이 안 나옵니다만은 성경 기록들의 표현들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전에도 제가 옛날에 한번 이제 거기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포털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포털을 성경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이 문이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름입니다. 구름. 예, 구름. 자, 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입니다.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갖다가 그룹들을 보고 이제 아주 영적인 존재인 그룹들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보는 막 이런 내용들이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데 그 초반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자고요. 4절에서 그런데 내가 바라보았더니 북쪽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북쪽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대한 뭐가 나왔어요? 구름이 나오죠. 그죠? 거대한 구름과 스스로를 감싸는 불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예. 구름과 불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 뭐와 닮아 있나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임재가 같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된 어떤 그런 상황에서 구름이 나오고 거대한 구름과 스스로를 감싸는 불이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채가 그것의 주위에 있었으니 호박의 황색 같은 그것의 중심부 곧 그 불의 한복판에서 나왔더라. 호박이라는 보석 아시죠? 그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거대한 구름이 언급됐단 말입니다. 에스겔은 지상에서 이 거대한 구름 사이로 그룹을 보고 곧이어서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좌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구름은 어디에 있나요? 하늘에 있죠. 근데 대기권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기권에만 구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하늘에 어쨌든 구름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기품과 연관해서도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름은 지구 대기권에만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야지 구름과 구름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포털이 연결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늘과 구름 이렇게 연관해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러면 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또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구름이 떠 있는 하늘에, 여기는 구름이란 말은 없습니다만은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에 뭐가 있다고, 열렸다고 말씀하세요. 4장 1절, 이런 일 뒤에 내가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더라. 그리고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이 하나의 나팔에서 나온 것 같이 나와 함께 대화하였더라. 그 음성이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는 come up hither. 이거는 휴거와 관련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하늘에 문이 열리잖아요. 휴거가 되는 상황에서 하늘에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리 올라오라. 그리하면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지금 우리가 이제 안 그래도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제 지금 요 문맥에서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은 영안에서 거기 사도 요한이 휴거가 돼서 대환란의 시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은 이제 휴거되기 전에 하는 말씀이니까 이제 그 휴거됨과 동시에 이 사도 요한이 휴거가 되면서 대환란을 목격하게 되니까 대환란과 천년왕국과 영원을 갖다가 말하는 대목이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이에요. 이제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차피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대목이 1장 19절이에요.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1장 19절에서 네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대환란의 시점까지 이동을 이제 휴가돼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안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19절에서 네가 본 것들과라는 것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본 것들, 과거 시제로 된 거잖아. 네가 본 것들. 이거는 실제로 요한은 교회 시대에 있었지만은 영안에서 대환란의 시점을 이동했기 때문에 교회 시대는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본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구조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은 교회 시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것들이 나오죠. 현재 있는 것들. 그것은 바로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5장에 보시면은 이제 신약 성도들이 휴거에서 올라가 있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6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7봉인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19장까지가 대환란이고, 그 다음에 1장 19절에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다 할 때, 이제 이후에 있을 것들은 그게 바로 이제 대환란 이후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영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1, 3장은 교회 시대, 4장에서 19장은 대환란, 그리고 20장부터 22장까지는 천년왕국과 영원, 뭐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으니까 따로 이제 뭐 시간 내서 공부하는 것보다 나온 김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다시 우리 본주제로 돌아오셔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이제 보셨듯이 요한에게 하늘에 한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신비로운 포털을 열어주시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구 대기권에만 구름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욥기 26장 가보세요. 욥기 26장. 욥기 2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분께서 물들을 그분의 짙은 구름들 안에서 싸매시는도다. 그리하면 구름은 그것들 아래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분께서 그분의 보좌의 앞면을 가리시고 그분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는도다.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까지 언급되고 있어요. 이거는 대기권의 구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물들은 지구상의 물들이 아니에요. 기품입니다.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고 그것이 또 뭐로 싸졌다고 싸매졌다고 말합니까? 짙은 구름들 안에서 싸매졌다고 말씀하시죠? 9절에서 그분의 보좌 앞면을 가리시고 그분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는도다. 그분께서 물들을 한계선으로 둘러싸셨으니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읽어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품에 대한 또 추가적인 정보, 유리바다고 불이 섞여 있는 것 같고, 불이 섞여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름으로 싸매어져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종합해서 볼 때 에스겔은 왜 그렇게 뭐뭐 같은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지상에서 구름을 통해서 열린 하늘의 문, 포털 사이로 유리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또렷하고 분명히 보지 못하고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포털과 연관해서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대목들에서 유난히 구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동안 그분께서 들려 올라가셨더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구름이 그분을 영접하였으니 그들의 시야에서 그분이 사라지셨더라. 구름이죠. 구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천사들이죠. 흰옷 복장을 한 남자 둘이, 천사들은 남자입니다. 그들 곁에 섰더라.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너희는 서서 하늘 속을 올려다보며 응시하느냐.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떠나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니, 그런데 구름이 영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가심을 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그렇게 오시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들이 휴거할 때도 한번 보자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괜히 구름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예. 셋째 하늘에 주님이 보좌 계시는 그 앞에도 구름을 깔아놓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의 재림. 계시록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십시오. 보라,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도다. 주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을 때도 구름이 그분을 영접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오실 때도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도다. 그렇죠? 예. 저는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구름들을 갖다가 구름을 계속 언급했던 것이. 그래서 하나의 말씀이 나올 때 유심히 보시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굳이 이 대목들마다 구름을 빼지 않고 언급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무지개, 에스겔서 1장 28절에 이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4장 거기 3절에서 무지개 얘기하면서 오늘날에 이 무지개를 갖다가 성도착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무슨 다양성을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자신의 상징으로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에스겔서 1장 28절에 거기도 뭐가 나옵니까? 비 오는 날에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처럼, 여기도 구름 나왔죠, 그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양처럼. 그렇죠? 예. 노아의 대홍수가 끝나고 나서도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주위의 광채 모양도 그러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에스겔서 1장을 서로 연결했습니다. 그렇죠? 예, 서로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같은 요소들이 등장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더 확신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유리바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이번에 가보십시오.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4절입니다. 사탄, 우리가 사탄의 반역에 대해서 타락하기 전에 5번째 그룹이었다는 거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5번째 그룹이었죠. 덮는 그룹이 이제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웠단 말이죠. 본인이 올라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누가 세우셨는지 분명히 나오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너는 불의 돌들 한가운데, 우리가 돌들, 물들의 표현이 옳은 것을 가해서 돌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을 아까 욥기 말씀에서 보셨죠, 그죠? 근데 여기도 나옵니다. 불의 돌들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 다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사탄은 유리바다 위의 불의 돌들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 다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 돌들은 아까 보셨던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가리키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또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불의 돌들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가리키는 부분이며 에스겔서 1장 27절에 불의 모양과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유리바다 위에서 불의 돌들, 곧 유리바다 위쪽에 불이 섞여 있는 부분을 위아래로 자유자재로 건드렸던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추방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리바다, 그러니까 얼어있는 기품의 표면 아래쪽으로
유리바다 위가 아니죠. 아까 휴거된 성도들은 유리바다 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은 유리바다 더 이상 위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얼어있는 기품의 표면 아래쪽 차가운 암흑의 물들 속을 헤엄치는 7머리를 지닌 거대한 용이자 리바이어던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타락과 자신의 심판과 자신의 어떻게 된 것이고 이 기쁨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더 심오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것인데요. 그까지 들으시면 왜 사탄이 이 기쁨에 관한 교리를 갖다가 감추려고 했는가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놀랍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3절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 기록들이 막 연결되는 거 보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12장 3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7머리들과 10뿔들을 지녔고 7 왕관들이 그의 머리들 위에 있는 거대한 붉은 용 한 마리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 주 주일날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울 것인데요. 거대한 붉은 용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타락해서 더 이상은 이 유리바다 위를 거닐 수 없게 된 그런 사탄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유리바다 위에 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얼마나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 더 못 받게 만들고 구원받은 성도는 한 명이라도 더 실족시켜서 나중에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주님께 칭찬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었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영광이었는데 저런 보잘것없는 것들이 어떻게 나의 영광을 다 차지한단 말이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욥기 41장도 한번 열어보세요. 욥기 41장 31절 32절 41장 1절에 뭐라 나옵니까? 너는 낚싯바늘로 리바이어던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아니면 네가 늘어뜨리는 끈으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죠. 그죠? 사탄이에요. 리바이어던. 31절 32절 그가 기품을 냄비처럼 끓게 만드는도다. 그가 바다를 향유가 든 항아리처럼 만드는도다. 바다 나왔잖아요.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 그 표면이 얼어있는 유리바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기품과 바다가 한 절 안에서 같이 나오는 귀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그가 사탄의 리바이어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32절 그가 자기 뒤에 행로를 빛나게 만드나니 누군가 기품을 백색이라고 생각할 것이라. 예. 그러니까 거대한 붉은 용이니까 리바이어던이니까 그렇게 막 폭력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냥 백색이라고 생각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탄은 용이니까 그 안에서 불을 뿜을 수 있잖아요. 그 안에 불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품 속에 있는 물을 실제로 끓게도 만들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냄비처럼 끓게 만드는도다. 그냥 하신 표현,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놀랍죠? 자,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기품에 관한 성경적 교리 가운데 두 가지 포인트를 배웠어요. 이 간극 진리, 특히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과 연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반역, 그리고 재창조, 그것과 연관되어서 지구가 재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기품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주 저편에 거대한 물층인 기품이 있다는 것을 최근 들어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것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리키는 또 다른 명칭인 유리바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유리바다. 그리고 욥기 말씀 38장 말씀을 통해서 돌들처럼 숨겨졌고 또 그 표면이 수정과 같이
그렇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했잖아요. 표면이 얼어 있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보좌를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볼 수 없었던 이유가 유리바다를 통해서 보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처럼 성도가 바른 마음과 합당한 태도로 성경 기록들과 서로 비교하며 공부할 때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진리를 갖다가 계시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 기품에 관한 그런 진리를 공부할 것인데, 다음 시간에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리바다를, 기품인 유리바다를 두셔야 했는지, 그것에 관한, 그리고 이 유리바다가 장차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한 아주 놀라운 진리까지 속속들이 공부할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어디 가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런 진리를 아무 데서나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 교회에서나 배울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세상에 이 경주에도 하고 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기독교 신자라고 고백하지만 무적행이라고 기품에 관한 단어조차도, 기품이라는 단어조차도 사라져버린 그런 변개된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바른 마음, 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서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